주안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가 건강 주셔서 친히 운전하며 예배당까지 달리 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바람에 나는 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들에 피는 벚꽃 같은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보 살펴주시고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높이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오늘 주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은혜를 더 믿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리로다.
이제 아론이 지금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얻지 않으나.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공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나라가 나를 두었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리라. 너는 나를 미쳐 너무 끓이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나가사 진리를 막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오며 우리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명녀마에게 나시고 본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망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진정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로서 사나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스도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찬송가 180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를 세계 만국 온 곳에 오르니 구원받은 성도들은 노래 나를 부르게 나의 이름 나를 부르게 나의 이름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옵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수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행악치 아니하며 그노는 이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여호와께 소원한 것은 배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자입니다.
일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게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제이시니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영원한 거룩하신 아버지의 성원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잔위에 머물 수밖에 없는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으시고 구원하사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지만 거룩한 성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배하시며 아버지의 놀라우신 지혜의 뜻을 오늘도 바라고 숨기며 따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어려움에 연속적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험악한 소식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입히사 화목하고 한 마음으로 주를 높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속에서 부족한 죄인도 기도의 한 부분을 맡고 있지만 너무나 오늘의 시대가 하나님의 앞에서 당당하고 너무나 자신 있는 수월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대할 때 부족한 죄인도 자칫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자신을 인정받기 위함이라 내가 칭찬받기 위함이라 나의 존경을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아버지를 향한 나의 소원이 절실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저의 믿음이 결코 꺾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경건한 자세로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복된 이 갈보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무엇보다 은혜가 풍성하신 귀한 종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며 주의 놀라운 뜻을 세심하게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을 붙드셔서 그 믿음의 근원이 더욱더 확실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자신을 몸소 불태운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도자를 따라 천성을 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랑이 오직 그리스도만 있게 하시고 지나가는 먼지와 같은 인생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눈앞에는 눈물이 있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질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시고 버려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아직도 상급가 없는데 달려와 목을 안고 이걸 놓주시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사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것,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의 그 결국이었다면 이 땅에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심시하면 정직으로 시작하여 정직으로 영예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영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함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작은 성경은 신약성경 131페이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는 장가도 가고 식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것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증언했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이 잘 말씀하시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이 종은 말씀이 전파될 때 완전히 숨기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같은 엄청난 감격과 체험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 당시에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내는 그런 내용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부분은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말고사 치면 끝나잖아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 이후에는 더 이상 시험 문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험 문제가 예수님께서 치르시는 학기말고사,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누가 가지고 왔는가 하면 성경은 27절에 사두개인이 가지고 왔다. 그렇게 합니다.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27절에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학개발고사를 좀 치러보시오.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오 하고 가지고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천국을 안 믿는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 종교 무리들 가운데서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구나.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내세를 안 믿고 천국 지옥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가야바 제사장 아시죠? 안나스라는 제사장 알고 있죠? 바로 그 사람들이 다 이 사두개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그 당시에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아주 귀족적인 그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하고 아주 사이 좋게 지냈습니다. 로마가 계속 이 사두개인들을 밀어줬어요. 성전 관리를 하고 대제사장 한 번도 바리새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두개인들이 정치를 해가지고 끝까지 막았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했고 특별히 대제사장 직위만큼은 절대로 바리새인에게 양보를 한 적이 없는 아주 고집스러운 그런 분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남자 형제 7을 둔 장남이 어떤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이 이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사백신문한 겁니다. 어떤 남자가 부인과 결혼해서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 그 부인은 동생과 결혼을 해서 과부로서의 어려운 형편을 보상받고 대를 잇도록 하라. 여러분 신명기 25장 찾아봅시다. 신명기 성경을 확인 한번 해봅시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신명기 25장 5절 6절입니다.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이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자, 그 여인이 낳은 처자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7 형제가 있다고 가정을 해서 예수님께 학기말 고사 문제를 들고 오십니다. 첫째가 죽었어요. 당연히 이제 둘째가 가서 이제 그 여인과 삽니다. 자식이 또 죽었어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가 죽었어요. 나중에 부인도 죽었어요. 장례식 8번 치렀어요. 자식은 없어요.
질문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으시지요, 예수님? 천국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7 형제 중에 부활하고 나서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겁니까? 홍역사님,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김 장로님,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부활했는데 지금 7 중에 지금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첫째, 누구의 아내가 될 수 없다. 그럼 부활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을 했는데 지금 남편 7이 다 있어요. 그럼 나는 7 모두의 부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어떻게 하더라도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질문이에요. 답이 안 나오는 질문. 답이 안 나오는 질문한 이유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 다 못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는 이 믿음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박수를 좀 쳐주셔야죠. 예수님이 전하는 가르침은 틀린 겁니다. 예수님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묻는 질문에 답도 못하시면서 무슨 내세와 부활과 천국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맞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성경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어져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예비를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자, 보세요. 오늘 성경에 저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 세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34절에 이 세상, 35절에 저 세상.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저 세상은 천국입니다. 예수님 지금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사두개인들에게 어떻게 답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다음 세상을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 세상 있다. 다음 세상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보세요.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그것의 연장선으로 다음 세상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천국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의 연장선 more of the world, 이 세상에 있었던 것에 조금 더 연장, 이 세상에서의 결혼생활보다 조금 더 나은 결혼생활.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결혼 자체가 없는 것이다. 가족 관계는 이 땅에서만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가족 관계는. 그래서 이 땅에서 알게 된 남편, 아내, 형제 관계를 서로 마음껏 아끼고 사랑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만 허락하신 죄입니다.
그러니까 리메리지 같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한 번 죽고 천국 갔으면 한 번 죽고 지옥 갔으면 한 번 더 죽어가지고 지옥에서 천국 간다든지 한 번 더 죽어가지고 천국에서 지옥 가는 절대 그런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한 번만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러면서 살아나요. 악인도 부활하고 신자도 부활해서 신자는 천국에 가고 악인 어떻게? 지옥으로 가요. 다니엘서 12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우리 성경에 수많은 구절이 있지만 이 부분은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다니엘 12장 2절입니다.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나가지고 영생에 이르는 자가 있고, 한쪽편은 지옥에서 영영이 구할 자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가족관계는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다. 다시는 장가로 시작한 것이 없다. 천사들로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이 천사처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천사의 특징은 죽을 수가 없고 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번 죽고 나면 다시 죽음이 없고, 이제는 그 사람이 늙는 법이 절대로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24절에는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예수님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사실 성경 모르는 거죠. 이 사두개인들은요,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5권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의 성경책은 사두개인들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만 받아들이고 거기에 부활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는 잘 안 나오니까 다니엘서 12장 이제 이 말씀에서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합니다.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푸시는데요. 조금 전에는 부활한 몸은, 죽었다 발생한 몸은 시가고 장가는 법이 없다. 하늘은 천사처럼 될 것이다. 그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세 오경 중에 내가 한 구절을 뽑아가지고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것을 밝혀주겠다. 그러면서 모세 이야기를 꺼내는 모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가장 높이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그림을 보면요,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요. 양쪽 귀 옆에 뿔이 2개가 난 그런 모세의 초상화를 여러분 볼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많이 받았는지 모세는 머리에 뿔이 2개 난 그런 사진, 그런 페인팅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립니다. 모세가 서쪽으로 양떼를 이끌고 다닐 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많이 보니까 가시나무 뜰기에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제 불이 났는데 카테인이나 도구 하나도 안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비스러운 불입니까? 이 땅에서 인간이 붙일 수 있는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화영 가운데서 나타나시니까 불은 붙었고 불은 타는데 그 안에 실제 하나도 타지 않아요. 여러분 지옥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 네 발이 쉬운 곳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사가 전부 현재예요. 자 보세요. 나는 나의 할아버지가 누구누구였는데 였는데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과거를 쓰는 겁니다. 모세가 살던 시절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돌아가신 지 몇백 년 지났어요. 훨씬 후대에 지금 모세 앞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 모세 너가 보니까 다 죽었지. 너희 조상들 죽었지. 그런데 그 죽어서 천국에 가가지고 지금 내 옆에 같이 내하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말이에요. 오늘 주제 성경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출애굽기 3장 6절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모두 현재 지금 현재형으로 썼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과거형으로 쓰지 않은 이유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 무슨 말인가? 우리 김희옥 집사님, 우리 공채 장로님 몸은 육신은 땅에 있지만 그 영혼은 벌써 천국 가셔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계신 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천국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안 믿어요. 성경을 들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맞서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하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안 믿고 사는 자들이 꽤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믿음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며 살다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한다고. 내 고향은 부산입니다. 내 고향은 광주입니다. 내 고향은 평양입니다. 고향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본향이라고 적어놓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의 살던 고향 꽃피는 산골 그것을 뛰어넘어서 비교가 안 되는 가장 아름다운 고향이 있는데 그것을 천국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사람이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적으세요.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인생. 우리 모두가 다 잠시 땅에서 머물다가 가는 거예요. 잠시 머물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가요. 그 사람이 팍팍 늙어가요. 죄 때문에 늙어간다 이 말입니다. 14절에 본향, 15절에 나온바 본향, 이거는 나의 살던 고향 오편에서 그거예요. 그런데 16절 그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이 천당이란 말입니다. 곧 어디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어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한 성은 도시. 여러분 천국이 이 고라 같은 조그만 마을이 아니고 이것이 시티입니다. 시티. 새하늘과 새 땅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광대한 성. 사랑 여러분, 오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있다, 천국이 있다라고 지금 마지막 이 장면이요, 마지막 돌아가시는 한 주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학기말 고사를 받아들고 강조를 하는데 사두개인들 너희들 천국이 있다, 부활이 있다,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다시는 아픈 것이 없어요. 보험성주에 제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슬픔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어요.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저는 종종 요한계시록 21장 20에 읽으면요, 속에서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천국 한번 볼까요? 맛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22장 21장도 너무너무 황홀한데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요즘에는요 이 오염된 물을 먹다 보니까 피부병도 많고 복통도 많이 생기고 이 젊은이들이 물을 잘 먹으니 여드름이 없어지지 않고 이런 생명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거기는요 물 사서볼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그러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취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여러분 보세요,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보니까요 천국에는 강이 흐르는데 수정같이 맑은 강이 흘러요. 근데 그 강 오른쪽 왼편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해요. 생명나무는 창세기 보면 금지된 나무거든. 아담과 범죄한 이후에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영생을 두려워서 하나님 기가 없이 했잖아요. 이런 쫓겨났어요. 그런데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되는데 나무에, 이 땅에서는요 나무에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고 감나무는 감이 열리고 대추나무는 대추가 열려요. 그런데
천국의 나무는 한 나무에 사과, 배, 감, 배추, 포도 한꺼번에 12개가 다 열려요, 여러분. 한마디로 얼마나 풍요로운 인생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과일 엘러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만약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이 분명히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데도 못 들어가. 그런데 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 가운데에서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천국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부활자예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광학할 우리 자녀들이었습니다. 원차희 목사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저 이 땅에서 보는 어떤 경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레디칼리 완전히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예수 장면을 믿음으로 그곳에서 기쁜 얼굴로 모두 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7장 237장입니다. 타이프 칠 때 237장입니다. 237장입니다.
황금적 울린다. 천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도다. 황금적 향기로며 아름다워 너와 달리네 황금적 아멘. 여러분, 황금종 소리가 들립니까? 학교 중에 땡땡 친다. 어서 가보자 그러잖아요. 황금종 소리가 들립니까요? 여러분,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공세장님도 그곳에 계시고, 우리 김혁수님도 그곳에 계시고, 예수 잘 믿고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간섭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주님께 받은 엄청난 축복 가운데, 보화 가운데 일부분을 구별하여 아버지 전에 바칩니다.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팽창되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친 손길입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몸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나는 물질의 관리자요,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성경적 원리를 끝까지 마음에 바로 새기고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점심은 김밥과 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요나서 20분 성경 공부합니다. 최근에 우리 성기사님 모셨고 또 초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우들이 교회 헌금 외에도 이렇게 저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2,900불 정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만 아마존 성기사님만 1,300불을 드렸고 나머지 남의 성기사님들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목표여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 중보기도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머리 전사님 참 보고 싶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비행기 타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시죠.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자성구에서 앞에 바이올린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마치고 우리 뜨거운 하나의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립하시고 54장을 부른 후에 다시 기립하십시오. 하시고 54장을 부른 후에 축복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도 무한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